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아침에 9시 예배보다는 좀 인사를 좀 크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김동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의 강단에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을 온전히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 잘 입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니까 옷을 팔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제가 옷을 좀 팔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서서 팔 수 있는 옷은 아무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나름 품질 좋은 곳으로 명품으로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도 제가 아주 적당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옷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옷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사회 보는 목사님이 아주 또 이렇게 참 아주 목소리가 아주 참 좋으셨어요.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내가 좀 정말 신실하게 좀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 한번 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허리를 좀 쫙 펴십시오. 허리를 좀 쫙 펴시고, 아마 이 화면에 보이죠? 자막이 아마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정확하게 한번 이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옷은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바로 이 옷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옷 잘 입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저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홍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천신화교회 제자훈련이 아주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훈련을 마치셨거나 훈련 중이시거나 혹은 훈련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 보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빠르시네. 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확고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2절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가능하면 좀 외워보십시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물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고백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죠? 생활은 뭡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오래 하다가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를 베트남에 보내셨습니다. 옛날에는 사이공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가서 현지인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의 힘이 너무 큽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핍박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딱 법적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더군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처음엔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그냥 또 이렇게 무슨 깡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 크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 회개한 거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대우만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고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교만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 가가지고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 말하자면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교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지인 선생들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꼭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알았지? 이런 말씀이 자주 들려요. 저는 자주 들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 이천신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공산당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된 건 본문 말씀에 그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더 많이 성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삶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주심의 증거, 아니 그게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어, 이거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그 확증, 그게 뭔지를 한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천신화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안 보이시는 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요.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뭔가 하면 한국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학,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안녕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베트남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면 역시 한국 사람 발음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듣기에는 제가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처럼 보여야 합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무엇처럼 보여야 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중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옷
잘 입고 계십니까? 거룩함의 옷, 사랑의 옷 잘 입고 계십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시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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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 찬양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양심적으로 거룩합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자리에서 신실해 보이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훈련 끝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아무개 명함 찍어서 돌린 게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해서 불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몸부림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훈련 받으시는 분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광고로 봐도 쉽지 않더군요. 훈련 중에도 절대 공예배 빠지지 말라고. 무서워요. 홍 목사님이 아주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힘주어 목소리 크게 강조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구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홍 목사님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훈련사에게 대해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키워드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셨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덧입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이천신학교의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 다음에 하나 더 있지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글로리아, 미스 앤 미세스 뭐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 중에 내가 청춘이라고, 우리 찬양대 중에서는 내가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지금. 다 노련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른들께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른들께. 자, 사랑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네, 확실히 어른들이 맞으십니다. 사랑을 하는 게 쉽다. 사랑을 하는 게 쉽다. 훈련의 결과 같습니다. 훈련의 결과 같은데 좀 더 살아보세요. 좀 더 사랑은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랑 받음을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 자신이 확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잘 믿음의 양육을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표지로 삼아야 될 말씀들이 나오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하나가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결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임을 확신한다면 이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동물에 들어갑니다. 동물 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옷 챙겨 입는 동물 보셨습니까? 동물 중에 사시사철 다른 옷 바꿔 입는 동물 보셨어요? 동물 중에 최신 유행의 좋은 옷 골라 입는 그런 동물 보셨어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 사람이 다 그런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옷을 입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없으면 사람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합니다. 자기 외모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래서 막 골라 입고 갈아 입고 막 치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학문적인 어떤 이유 말고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왜 입습니까? 부끄러워서 입습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맨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만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입은 옷은 죄악의 옷이고, 더러움의 옷이고, 부끄러움의 옷이고, 수치의 옷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옷은 거룩함이고 사랑의 옷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기록될 때 우리가 지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이렇게 아까 한번 읽어보실 때 뭐 이렇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어, 뭐 예를 들어 뭐 긍휼이 뭐더라? 자비 그러면 또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있는 그곳에는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보여줘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한글로 된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원래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그 언어 헬라어라는 그 언어 그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있냐면 옷 입어라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옷 입어라 너희는 이렇게 기록되는 형식은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한번 그렇게 입은 것은 절대 벗을 수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옷 입어야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러면 좀 시간이 오래되신 분이고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면 지금 한참 중년의 길을 달려가시는 분이시고요. 사랑이라는 이 말씀 뒤에 붙어있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아시죠? 살아보니까 아시죠? 네. 사랑해보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거 이해 잘 안 가시면요, 간단합니다. 한 달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거룩해졌어? 그럴 거예요.
한 달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하여간 누구한테든, 심지어 왼수라 할지라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 땅에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 복음을 들고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만,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트남에 사는데요, 제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합니다. 비밀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베트남 학생들은 다 저한테 한국말만 배우려고 오거든요. 한국말만 배우러 오기 때문에 걔들이 뭐라고 베트남 말을 이야기하면 제가 막 째려보며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놓고 뭐 예수 믿어라든지 무슨 성경 봐라 이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외국인이 그 베트남 현지인한테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이러면 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예, 글로리아 어떤 뭐 반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도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이 저한테 말하기 한 2-5달 전에 필리핀에서 온 그 영어권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문제로 추방당했어요. 그럼 저는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사실 뭐 겁이 많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 교회 배우고 싶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삶 전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든지, 여러분,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더니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 전반을 위해서, 정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자연히 우러나옵니다. 우리 이천신학교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룩함의 옷과 사랑받음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